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계속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그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끝나셔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오지 않고 내 주도권을 어느 곳에서든지 찾고 싶은 거예요. 나를 확인받고 싶고 그래서 심지어 천국에 가서까지도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상급을 생각하고 상급론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공동체 너와 나가 같다라는 이 생각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이 이웃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말로 되뇌이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어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이 공동체가 결여되어져 있는 것은 내가 나야에서부터 오는 내가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내가 나야가 나오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것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머리가 되도록 우리의 육체의 온몸이 다 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각 기능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인식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지요. 이 교회 공동체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야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나야가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하는 내가 죽고가 없이는 공동체 의식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나야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르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직업이었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만난 이 장면, 똑같은 업으로 있는 가운데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상기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분명하게 이제 그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와 또 다른 형제들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에 3년 6개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시 자기 고향,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직업으로 갓처럼 직업을 가지고 어부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들이 그물을 쳤는데도 고기를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그물이 막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동료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들이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졌더니 그곳에 큰 물고기만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153마리. 이게 유명한 이 153마리가 모나미 볼펜에 153이 붙어 있잖아요. 알죠? 153. 그 모나미 볼펜 153이 여기에서 이제
그런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물고기의 숫자는 큰 물고기로 153마리, 각각 153마리예요. 근데 그 물고기 정도가 되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그 153마리를 다 거둬들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떡을 가주시면서 그 물고기로 양식으로 되어서 그들이 같이 먹은 거예요. 같이 먹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기념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너희가 지금 내 몸과 피를 상징한 이것을 지금 떡과 포도주지만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거야. 이건 내 피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제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셔야만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너희가 된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거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또 똑같이 조반을 준비해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 고기는 아마 153마리 중에 한 마리, 몇 마리겠죠. 몇 마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공동체 의식과 무슨 이야기인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물고기를 153마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그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라고만 언급을 해요. 많은 물고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아니라 각자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그 숫자는 153마리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각자 개인인데 오늘 그물을 건졌더니 그들이 똑같이 공동체로 다 죽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는 똑같이 그물에 던져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153마리가 똑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모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만나예요. 영의 양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153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153마리가.
153마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이지만 그러나 그는 한 그물 안에서 잡혔고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있는 그들은 한 공동체예요. 물고기에게는 죽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들은 이젠 죽어서 뭐가 돼요? 용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전에는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와는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의식이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같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지만 153마리의 한 마리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물 속에서 붙들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가 되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공동체, 같은 공동체. 그래서 같이 죽은 전우들이에요. 같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같이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살다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치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같이 섞여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같은 민족애가 끓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이 많아요. 한국에서 만나면 그냥 서먹서먹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가도 외국에만 나가면 애국자가 되고 또 민족애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물고기 중에 이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그물에 잡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153마리예요. 예수님께서 낚시로 그물을 건지지 않았어요. 낚시로 물고기를 잡지 않으셨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 중에서 우리를 붙였는데 우리는 같이 이제 예수님의 그물에 걸렸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세워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우와 같은 거예요. 같은 전우 한 공동체 한 몸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물품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새 것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구할 수 없으면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아파트나 어디에서 좋은 소파가 나왔어.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밤에 깜깜한데 둘이 들고 끙끙끙 얼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소파를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가구들도 좋은 곳 있으면 같이 구비해 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부부애보다는 전우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전우애, 한 교회, 주마음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한 몸으로 같이 하는 전우애가 있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전우야. 오늘 우리 주마음교회에 같이 이제 주님의 그물에 잡힌 저희들은 똑같이 같이 이제는 내가 죽고를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우회는 특별한 전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이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또다시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가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니?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얘기해요? 그가 부인했던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연거푸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관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뭘 먹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은 내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거, 사랑의 관계를 인식하고 깨달은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어. 양에게 주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양에게 주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었던 너희가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몸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죽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될 거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있는 내 양을 먹이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나야가 죽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물 안에 죽은 사람이 그 그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왜요? 예수님처럼 내가 나야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사랑의 관계로만 나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에게 먹을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고백되었을 때 이 고백이 진정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살아난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고백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양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그물은 예수님의 그물이에요. 그 그물에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이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직 반절만 왔습니까? 나중에 좀 더 이 말씀을 더 이야기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뒤에 요한복음 21장 우리 말씀에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 이게 뭘 의미하는가?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였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너를 띠띠우고 너를 이끌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처럼 역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순교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식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처럼 이제 너희의 목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싸움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나야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야. 그랬을 때 내가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물고기가 죽어야 양식이 되잖아요. 그 죽음으로 그 양식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너가 죽어야 먹을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공동체의 이 의미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그 사랑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들은 싸워야 돼요. 끝까지 내가 나를 죽였을 때만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라나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납니다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로 인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 아주 놀라운 한 장면이 제가 웃음을 짓게 만들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웃음 짓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거기서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는 어떻게 죽습니까? 요한 사도는 뭐 끝까지 삽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에게 가서 그 제자를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꼭 마무리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러면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단순하게 그게 뭔데?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나 잘해. 너나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지 요한의 죽음이 어떤지 너는 상관하지 마. 요한이 어떻게 죽을런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 사도는 이제 사형을 했는데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사형을 행했는데도 살아남으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한 사도는 끝까지 살아남았었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 사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장수한 사도가 요한 사도이고 그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그곳에 잡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역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근데 자기 죽음은 어떨 것인가? 이제 내가 나야 죽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주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땠을까? 내 지금 똑같은 레벨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 그래서 정권이 바꿀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평인 거예요. 혼자서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오고 공평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꼭지가 도는 거예요.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음에는 부교육자가 처음 시작했어요. 한 7, 8명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만둘 때는 20여 명의 그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힘들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권면하고 품어줍니다. 그런데요, 같은 전도사끼리
같은 목사끼리 있는 가운데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래? 이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도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저하고 똑같이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절친인데 그 친구는 일을 하나만 밖에 못하는 거예요. 둘을 못해요. 하나만 일을 하는 친구예요. 하나를 잘해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같이 해야 될 일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하나만 일을 하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다 내 몫인 거예요. 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일에만 그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막 부글부글 하네. 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너는 그러고 나는 이래? 이 불공평한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하세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다 각각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삽니다. 그 일, 그 상황, 그 여건, 그 처지에서 그 일을 하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까지 자란 공동체로서 우리가 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라고 내가 죽고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식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어부로 불륜받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기 전에 사랑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인지된 것처럼 너도 나처럼 나를 따르라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내 이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만 되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